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며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올리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 정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들을 날마다 나타내시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사이에서 계속되는 갈등이 있었지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인정하고 계시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후손 가운데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배울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범으로 이렇게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때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얻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손을 얻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었을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것으로 의를 얻은 것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는 그 엄청난 헌신을 하고 복을 받았다.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그 열매를 거뒀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던 그 원래 조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분은 엄격하게 생각하면 좀 전제 조건이 틀렸습니다. 마치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또 반대로 행위를 주장한다면 믿음은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봐도 사실 행위에 대항하는 말은 은혜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행위는 자기가 행동하고 뭔가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뜻이고요.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행한 것이 없이 뭔가 결정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죠.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맞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뭔가 한 것도 없이 하나님에게 은혜로 의를 얻었다면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맞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에만 해결되는 개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 여전히 정말 죄의 그 증거들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눈을 가리우심으로 간과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우리는 잘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 해놓으신 공로 덕분에 그걸 그냥 힘입어서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없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해준 대속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은혜에 관련된 부분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동하면 영생을 얻고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사이에 우리가 행동해야 행동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일하지 않으면 뭔가 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려서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 시간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할례도 행하고 이래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왔었던 부자 청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자체에 이미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
은혜로 베풀어진 이 상황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서 이미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도,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도 무엇을 행동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으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것이 계속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은혜를 믿고 정말 그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행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부분을 보면 또 낙심되고 실망하고 두렵고 떨리고 찔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비와 친척과 본토 떠나서 움직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아비, 친척, 본토를 다 떠난 게 맞나요? 아닙니다. 롯을 데리고 간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데리고 갔다고 그의 길을 막으시거나 응답을 하지 아니시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세겜 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완벽해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정말 자기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겜 땅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땅을 지켰어야 되는데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슬금슬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다시 없애시거나 그 약속을 파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다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죠. 롯의 가족들과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과 광야로 갈리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그가 광야를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이 예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래 약속하셨던 대로 아직 있지도 않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직 개간되지도 않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뭔가 잘 행동했더니 좋은 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침략을 당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득물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지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복이 막 쏟아지고 그가 행동했으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자손은 없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내게 내 자손의 복과 정말 네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행동의 결과가 뭔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약속이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가 미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동한 결과로 뭘 하나 얻고 행동한 결과로 뭘 하나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움직이기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계속 인도해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증거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네가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 잘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애시당초 너를 복을 주려고 뭔가를 행동하고 결단하기 이전에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부터 내가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와 우르에서 나와서 한참 올라와 하란에 있을 때 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냐? 그 하란으로 출발하기 이전 갈대아인의 우르 땅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기도 전부터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오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선택을 잘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두시고 행동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시당초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지는 과정 가운데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셨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11조 했더니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나쁜 걸 선택했더니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정말 외로워졌더니 하나님이 날 도우셨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행동의 결과로 하나씩 주워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애시당초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때 의로 여기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분명한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제 자손을 얻어야 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기껏 약속해 놓으시고 또 다른 말을 하시는 거죠. 너와 내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3, 400년 후에나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얻게 될 거다.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가 그들의 기회가 다 끝나면 이제 너희에게도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다 우리의 잘못과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해 나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나가고 계신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그 순간 뭘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 어느 때가 내가 그러지 말걸, 과거 언젠가 그러지 말걸,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가 되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이 혹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일 테니, 마치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 하신 것처럼 그 일도 제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든 나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든 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일 테니 나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고 역사에 나가시고 하시는 그 과정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유쾌한 경험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믿음 생활에 아주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대단한 오점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용납이 안 될 만큼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서 연약한 자들을 굳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라면 그 결과로 내게도 또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선택과 방법은 뭐지? 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게 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되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유익하게 되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과 상황을 이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선택했느냐, 뭘 결정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을 어떻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면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면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하여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율법이 가진 믿음은 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부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나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나는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될 건가? 내 행동의 결과를 믿는 사람이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선택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많은 고난 가운데 300~400년 후에 돌아오는 것까지 모든 부분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중간중간 그들의 선택과 삶으로 인해서 조금씩 수정되기는 하나 가장 큰 줄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고용관계로 그저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물론 성경은 생명을 택하고 복은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마련해 놓고 계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은혜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고, 우리가 뭔가 잘 선택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행동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포도원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했던 그 주인의 말을 기억하시지요? 주인이 마음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일한 자들에게도 하나,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자들에게도 하나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베푼 것이죠. 상대적으로는 비교가 되고 상대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주인의 마음에는 똑같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고 오랜 시간이든 단 1시간이든 주인의 그 밭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돈을 받게 되는 마지막 완성의 부분이죠. 성경은 그래서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뭘 행동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가 아니라 먼저는 은혜 받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감동을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은 다음에 그 믿음을 확증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결과가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선택을 받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게 행동입니다.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게 행동입니다. 행동의 결과로 무언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이 없다면 그 앞에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지요.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머지 이를 완성시키는 것은 그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고 행동하여 복을 얻는 일까지 복으로 명령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만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충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 잘못된 선택이나 내 죄나 내 어그러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간구하심으로 눈을 가리우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인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게 된다면 내 선택, 내 결정,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완성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면 복을 얻으리라. 바치면 뭔가 되리라. 이렇게 믿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이 아들 도무지 다시는 반복될 것 같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을 혹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죽음 가운데서 그를 돌려주시지 않을까.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에 아주 이를 박박 갈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헌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테니 행동이 저절로 따라왔다는 얘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잘못 배우고 나니까 자꾸 뭔가 드리면 복을 받고 뭔가 행하면 복을 받고 뭐를 버리면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생도 그렇게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여하신 사랑으로 얻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행동은 그것이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모자라서 잘 못 행동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다시 또 주의 은혜로 돌아가고 자연히 내가 해야 될 일들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무할례시에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이 할례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저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할례로서 그 믿음을 고백하라 하고 가르쳤던 것이 어느 순간 순서가 뒤바뀌어서 뭔가 행동하면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질 때 오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순서를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은혜로 얻은 것,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위로를 믿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기억하며 살려고 할 때 따라오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을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